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여러모로 부족한 또 사람들인데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네, 또 불러 주셔서 이렇게 깍듯하게 저희를 또 섬겨 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이 형제의 교제, 믿음 때문에 서로 네,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런 교제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영광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 네, 다 쉬고 싶은 시간인데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죠? 주님이 또 이 시간마다 만나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신실하게 오신 한 분 한 분들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너무 향기로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르덩 가더라고요. 금방 가가지고 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시간 주고 싶으신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응답의 말씀들을 네, 주실 것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와,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옛날에 교회에서 느꼈던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이 기적 같아요. 기적 같아요. 그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문제와 골치 아픈 관계와 여러 위기의 상황들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고스란히 그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이제부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복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쓰이는 복음이 아니고 천당 가는 데만 효과가 있는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이 나는 잘 생각을 못하지만 신기하게도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이상하게 내 삶의 모든 욕구들까지도 나의 필요들까지도 때에 맞게 다 채워주시면서 내 삶을 정말 풍성하게 느껴지도록 내 삶 안에서 정말 내가 성장하는구나. 와, 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내 삶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천당 갈 때나 쓰는 그냥 보트 타고 천당 가는 방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스며들어서 통치를 하시는구나. 이게 내 삶 안에서 하시는구나. 이것을 예수님은 전해주고 싶으셨어요. 이 복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부르짖고 계시는 이 순전한 복음. 이 순전한 복음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내가 제일 자신 없고 내가 골치 아파하는, 스트레스 받는 이 삶의 현장들 안에서도 이 복음이 나만의 방식으로 신기하게 역사하는 것을 이제부터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밀어주고 싶어 하세요. 밀어주고. 이 교회당 문을 딱 나갈 때 하나님이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딱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 딸이 이제부터 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 나의 나라를 예배당 밖에서부터 경험하는 거, 내 아들이. 하나님은 그거 밀어주려고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오신 거예요.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오셔서 직장 속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자리에 맨날 그냥 허탕치고 그냥 빈 배를 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허무한 그냥 답답한 마음에 돌아오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가까이 왔다고.
이 세상 삶의 현장, 이 생생한 한가운데서 이제부터 역사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역동적으로, 창조적으로, 기쁨이 넘치게, 행복하게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생생하게 너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그렇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제 단순히 만선하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는, 너 삶에서 생기가 풍성해지는 모든 너의 활동들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막 나타나는 너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런 직업인이 될 거다. 먹고 사는 게 목적인 직업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삶 전체 안에서 막 역사하는 그런 직장인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10년, 어쩌면 좀 넉넉하게 잡아도 한 30년, 어쩌면 3년, 어쩌면 3개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옛날 교회에서 금요철야 때 느꼈던 그 황홀함 있잖아요. 금요철야가 얼마나 제 삶에서 소중했는지 저는 생생히 기억해요. 제 삶의 그 환희의 순간들이 수없이 금요철야 때 일어났었거든요. 나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신비롭게, 똑같이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기대하세요. 개봉박두. 그거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천당 가셔야 돼요. 경험하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 삶의 자리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고 난 뒤에 극락처럼 가는 곳이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온 거예요. 우리 사고방식 안에서. 그래서 천당 그러면, 천국 그러면 죽고 난 뒤가 하이라이트야. 여기 있는 동안은 준비 기간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 초두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느끼도록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들에게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느끼도록.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말이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와요? 우리가 가는 나라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은 다 가려고 생각하지 오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와요? 여기 어떻게 와요? 여기. 이 잘못된 세상 안에, 이 흉악한 세상 안에, 이 일그러지고 왜곡되고 부패하고 이 지독한 이 악해서 그냥 빠진 이 세상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이건 없지. 그냥 하나님 나라는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거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 다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딱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고방식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느끼지를 잘 못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계시를 주셨는데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4가지 주제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4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큰 맥락이에요. 이 4가지 주제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역사를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창조의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이 우주 만물 전부가 다 우리 식솔이라는 것. 이게 다 하늘 아빠가 너무 기뻐하시는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라는 것. 모든 피조물이다.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게 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들은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쓰다듬어주고 격려하고 예언하고 우주 만물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우주 만물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주 만물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하늘 아빠가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도 우주 만물을 섬기면서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더 멋진 집으로 만들어 가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안에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각자만의 은사를 주시고 각자만의 재능을 주시고 각자만의 취향을 주시고 각자만의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의 집을 내가 더 근사하게 내 취향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볼까? 신나게 살아가도록, 신나게, 기쁘게, 창조적으로, 재미나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상이 본질이 그런 거예요. 이 본질이. 이 세상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서 작업을 해주기를 이 세상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재미있는 세상, 행복한 세상, 창조적인 세상, 멋진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아는 세상은 고해와 같은 세상, 생로병사에 허덕이고 있는 세상, 죄에 빠져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무가치한 세상, 모든 게 그냥 허무하고 왜곡되고 아무 선한 걸 기대할 수 없는 이 타이타닉과 같은 세상,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해 가는 세상, 우리는 거기에 꽉 쩔여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건 사실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라 불교의 세계관이에요. 불교의 세계관, 힌두교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을 그렇게 봐요. 세상 안에 선한 것들은 잘 안 보이고 악한 것들만 크게 보여.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없어져야 된다고만 생각해.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창세기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함께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일하고 같이 세상을 개발시키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신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자고 초청하신 것이 이 우주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되찾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비밀을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몰라. 이 우주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창세기의 계시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래서 타락했지만,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가 타락했지만 고쳐질 수 있어요. 마치 코로나처럼,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우주가 지금 앓고 있어요. 우주가 아파하고 있어요. 어느 세포나 다 병균이 들어가 있어요. 우주 전체의 세포가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쳐질 날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우주를 고쳐주실 날을 우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서 이 우주를 다시 사랑으로 돌보고 지혜로 돌보고 하늘 아빠의 성품을 가지고 우주를 풍성하게 회복시켜갈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주가 지금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게 구속입니다. 구속. 이 타락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면 안 돼.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면 안 돼. 비관주의가 되면 타이타닉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은 다 없어져 버려. 우리는 그냥 딴 별로 이사 갈 거야. 이 온 우주는 다 우리하고 쓸데가 없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옳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주를 치유하는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우주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반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요. 우리는 이 세상 매력 없어요. 이 세상 소망 없어요. 우리는 딴 별로 가고 싶어요. 빨리 데려다 주세요. 우리는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잘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동참하지도 못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구속될 수 있고요. 내 직업도 구속될 수 있고요. 우리가 포기만 안 하면. 직장에서 돈만 벌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직장을 구속하라고, 리딤. 이 직장을 속량하라고, 이 직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이 직장 안에 진선미가 꽃피워지게 하라고 우리가 뜻이 있어서 그곳에 다니엘처럼 가 있는 건데 그 직장 안에 이제부터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 우리 삶에서 점점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해져 가는 일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구원 그럼 교회 안에서만 느끼던 구원, 내 영혼만 구원받는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 이 구원이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점점 스며들어가는 넓어져 가는 일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완성입니다. 마지막에 창조의 네 번째가 세계관의 네 번째가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하늘이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땅도 새롭게 될 거라고. 땅도 이 잘못된 땅, 이 지긋지긋한 땅, 이 소망 없는 이 땅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땅이 새롭게 될 거라고. 새롭게 된 하늘과 새롭게 된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함께 연합되어져서 놀라운 하나님이 처음 꿈꾸셨던 창세기의 비전을 이루어갈 거라고. 창세기에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너희의 은사를 가지고, 너희의 지혜를 가지고, 너희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의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이 우주를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온 우주를 풍성하고 아름답고 참되고 거룩한 땅으로 이 우주 전체를 발전시켜라. 그 비전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문화적 사명이라고 부르는데 cultural mandate, 문화를 풍성케 만들어가는 이 사명을 하나님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 가서 성가대석에 다 앉아가지고 맨날 성가대만 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부가 다 성가대원 돼가지고 영원토록 찬양만 계속 부르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라고. 그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하고 창조적이고 역동적이고 신나고 재미있고 흥이 넘치는 내 열정이 막 폭발하는, 나의 은사가 더 폭발하는 전인격적으로 너무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성경을 새롭게 보는 거죠. 새롭게. 그런 게 있었어, 성경 안에. 옛날에는 다 빠져나가 버렸던 것들이 새롭게 여러분 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지나갈게요. 자, 지난번 제가 처음 여러분을 뵀을 때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신 대목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기가 막히게 역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뭔가에 씌어서 믿음이 발동이 안 돼. 믿음이 발동이.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다 천당 가는 데만 쓰이는 믿음이야. 천당 가는 데만. 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막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느끼고 동참하고 함께 작업해 나갈 요 믿음이 없어. 요 믿음이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통하는 믿음, 이 믿음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우리 금요철에 하는 이 믿음을 이제부터 우리 안에 충전받는, 주님 나도 모르게 의심에 붙잡히고 두려움에 붙잡히고 불안함에 자꾸 내가 짓눌리고 나도 모르게 걱정 근심에 시달리는 이 삶의 패턴에서
해방돼야 된다고. 이걸 이기고 넘어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그걸 이겨내는 그 삶이 이제부터 우리의 진짜 믿음이 돼야 된다고.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되는데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진 믿음을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근데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붙잡히지 말고, 거기에 짓눌리지 말고, 거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그것에 제한되어 있지 말고, 그 우선순위 아래서 늘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단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해보니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이 나와 생생히 느껴지도록 내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는데, 그럴 때 특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내가 누려가는, 이 내 삶의 이 호흡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맑은 자존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의로운 자존감이 내 안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내 안에서 계속 마음의 평안함이 커져가고, 내 몸에서 에너지가, 기쁨의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이구나, 특징이구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가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삶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저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저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도록 저를 이끌어 가셨는가, 한번 잠깐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30대 때 모습이네요. 우간다 선교사로 살 때입니다. 저는 32에 우간다를 갔는데요. 한국에서 저는 학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교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공부의 은사를 주셔서 신학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재미있고 신나게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냥 거의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완전히 그냥 신학 공부하는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살던 사람인데, 주님이 저를 우간다로 보내신 거예요. 우간다를. 그러면서부터 뜻밖의 우간다에 가보니까 이 한국 땅에서 못 누리던 것들이 많지만 그 땅으로 옮겨갔을 때 누리게 되는 신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예수님과의 친밀감이었어요. 우간다에 딱 떨어지면서부터 이게 수시로 기도가, 한국에서는 예배당에 오면 기도가 잘 되지만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 때는 그렇게 기도가 생생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놓고도 응답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기도가 응답됐나? 언제 응답됐네? 모르고 지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우간다를 딱 가보니까 특징이 기도 응답이 번개가 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기도가 계속 나오고 24시간 기도가 나오다시피 하더라고요. 우간다를 딱 가보니까. 이게 우리가 왜 선교를 하는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선교적인 삶으로 부르시는지, 나의 이 안정된 삶, 익숙한 삶, 이 습관적인 삶,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도 좋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삶, 여기에서 딱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에 딱 갔을 때 모든 게 새롭고 낯설고 겁나고 불확실하고 조마조마하고 걱정되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느껴져. 너무나 가까이 느껴져. 계속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영혼이 막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잠자면서도 늘 기도하고, 잠자면 주님 저기 창문 밑으로 지금 총 들고 누가 기어오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주님 좀 막아주세요. 저기 잠에 깨면 창문부터 쳐다봐. 창문 밖에 누가 뭐 총 들고 오는 사람 없나, 이렇게 막 그 뭔가 모르는 그 안정감이 하나도 없는 삶을 딱 들어가면서부터 주님과의 친밀감이 어마어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막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응답이. 와, 하나님이 이거 좀 응답해 주시네. 와, 하나님이 이거 책임져 주시네. 와,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줄이야.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네요.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엄청 가까워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가족의 삶이 시작됐는데요.
저희 아들이 2살 때 갔거든요. 수환이가 2살 때 가고 우리 수진이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우간다에서 태어났는데 수진이는 우간다가 병이 많은 곳이었어요. 이전에 에이즈도 많았고 뭐 말라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수진이는 거기서 예방 주사를 제대로 못 맞고 자라니까 늘 우리 안에 그 걱정이 있었어요. 와, 얘가 어떻게 과연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돌봐주세요라고 기도만 딱 했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우간다에서 한 번도 안 아프고 지난 아이가 저 수진이에요. 수진이. 신기하게 그 베이비 때부터 자랐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신기하게 기적이죠, 기적.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아이들 매달마다 병원 데려가는 게 그래서 기본 사역이더라고. 보니까 애 키우는 데 매달마다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이 우간다에서 자랐어요.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기적들이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백성들을 주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지 못했던 그 아프리카에 정말 그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잖아요. 형제 자매들을. 저는 신학교를 세우고 우간다와 주변 나라들에서 오신 르완다, 콩고, 수단,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뭐 우간다 이 주변 나라들에서 오신 신학생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같이 이렇게 쭉 생활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농사짓고 저녁에는 또 예배드리고 금요철야하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같이 살아가는데 이 영혼들 안에 있는 그 특별한 매력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매력들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분들인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무소유죠. 무소유. 저분들은 삶 자체가 무소유더라고. 진짜 무소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데 해맑은 사람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겸손한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하면 그 그냥 주님과 나아가는 모습이 예배드리면 보통 춤을 춰요. 이분들은 언제나 뛰거든요. 밑에 흙바닥인데 흙바닥에서 막 뛰면은 새벽부터 새벽에 5시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 온 먼지를 덮어쓰고 예배드리고 하면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또 이분들부터 막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막 손 들고 막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정말 그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 와. 신기했어요. 이 가난한 땅에서 이 불쌍한 사람들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전 세계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독특한 영성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주셨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프리카에서 제가 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네요. 그걸 처음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느낌을 못 가져봤거든요. 예배당 안에서는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만났지만, 그냥 일상 한국 삶에서 제가 거의, 미국에서도 제가 거의 못 느꼈던 건데,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았어요. 참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이 선교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DNA, 진짜 그 본질에 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생기들, 그 생명력들, 그 임재와 성품과 하나님의 그 선한 삶의 능력들을 의와 평강과 희락들을 독특하게 맛보는 기회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 선교는 정말 저에게 복의 자리였어요. 신기하게도. 같이 철야하면서 하면 이분들은 밤을 꼴딱 새요. 우리는 적당히 쉬어야 되잖아요. 밤을 꼴딱 새면 철야를 하기는 어렵잖아. 우리는. 그런데 저분들은 밤을 꼴딱 새기 때문에 미치겠어요. 힘들어서 막 우리 선교사들은 너무 힘들어서 괴로운데 저분들은 계속하자고 막 또 설교 또 해달라 그러고 또 찬양 또 다시 하고 기도 또 하고 막 밤을 꼴딱 새도 까딱 안 해요. 이분들은. 이야, 정말 나라마다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은사들이 참 신기해요. 참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현판인데요. 그 집을 한 채 짓고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 뒤에 보이는 게 바나나 나무들도 있고, 또 다른 나무들도 있고, 저기에 망고 추리도 있고, 아보카도 나무도 있고, 뭐 온갖 과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중간에 좀 신학교 첫 번째 우리 초기 신학교 막 세워졌을 때 스텝들인데요. 중간에 오른쪽에 있는 부부가 저희 부부인데요. 저와 아내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평생 살 줄 알았어요. 너무 보람이 있었고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와, 아프리카 전역 우간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디를 가나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땅이구나. 할 일이 보여요. 정말 보여요. 뭐라도 도와줄 게 있고 정말 이곳은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일할 곳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곳이에요. 저는 평생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주님이 저를 10년 만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뜻밖에도 주님이 그때 저희 부부, 우리 가족들을 다 같이 이끌어 가 주셨던 곳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였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선교단체를 잘 몰랐어요. 그냥 저는 신학교만 알고 교회만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예수전도단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친밀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삶의 모든 순간들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살아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전까지는 제가 40이 될 때까지는 사역하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사역하는 재미로. 주의 일을 하는 재미로 우와 새벽 기도하고 그냥 뭐 금식하고 어디든지 가고 험난한 땅, 그냥 어려운 곳, 위기가 있는 곳은 찾아다니면서 사역할 때 주님의 임재를 많이 느꼈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연습을 새롭게 시키시는 거예요. 새롭게. 여기 막힌 우물을 터뜨리라 했는데, 주님이 제 속에서 뭔가 제 안에서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던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불안, 내 속에 있는 분노, 우울함, 조급함, 내 속에 있는 정욕, 유혹들, 내 속에 있는 강박증, 일중독, 여러 가지 내 안에 뜻밖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제 삶에 하나님 나라가 쫙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데 막고 있는 것들이죠. 막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저는 이걸 이제 제 안에서, 이걸 터트리는 연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이걸.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이 이제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중학교 1학년 이제 딱 들어가고, 수환이가, 수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영어로 홈스쿨링을 했거든요. 우간다에서 홈스쿨링 교재를 가지고 영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된 책을 이제 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사춘기 중학생이 들어가는데, 와, 얘네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와, 얘네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엄마 아빠 원망하지 않을까, 왜 우리를 한국 땅에 이 나이에 데려와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게 하시냐고 원망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환아,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때부터 4명의 식구가 같이 음성 듣는 연습을 그때 시작했어요. 그때가 제가 95년도에 우간다를 갔는데요. 2005년부터 네 가족이 같이 음성 듣는 연습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때 같이 4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지 같이 듣고 같이 나누고, 모든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처음이죠. 우리 가족이 그렇게 그전에는 제가 결정했죠. 제가 성경을 제일 잘 아니까,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니까 제가 결정하면 나머지 따라오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정정당당하게 우리 각자 하나님 음성 듣자.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맞춰보자라고 하면, 눈을 감고 같이 음성 듣는 시간을 가져보면 제일 빨리 음성을 듣고 뭔가 사인을 받고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4명의 식구 중에 누구일까요? 막내, 초등학교 5학년 딸내미가 제일. 걔는 눈 감으면 바로 뭔가 딱 오나 봐요. 걔 바로 뭔가 와. 언제나 걔가 먼저 눈 뜨고 있어. 그 다음에 수환이,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아빠는 끝까지 눈을 못 떠. 저는 잘 모르겠어. 이야, 이게 뭐지? 어린아이처럼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마치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제가 결정했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사인, 어떤 마음, 어떤 음성,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느껴보려고 처음으로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연습해보니까 제일 느리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수록 분리해보니까 이게 좀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그러면서 내 식구가 같이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나눴습니다. 수환이, 수진이가 공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불러서 우리 응답받고 이곳에 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한번 보자. 뭐든지 음성 듣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자. 대학을 가게 하시면 가고 아니면 안 가도 괜찮다.
한국에 있는 대학 못 가면 저기 말레이시아에도 가도 되고 아니면 남아공에 가도 되고 아니면 우간다에 가면 된다. 우간다에 아빠가 세운 대학도 있으니까 거기 가도 되고 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평안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성품을 잘 키워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 제가 모험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모험을. 저는 공부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공부를 그냥 공부가 저는 제일 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별거 없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게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제가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평안이다. peace, shalom, shalom.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인도가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기대해보자 라고 이제 실험을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수환이를 지켜봤는데요. 뜻밖에도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갔어요. 신기했어요. 수진이도 한국에 있는 대학에 1년 먼저 갔어요. 걔는 또. 얘네들 다 검정고시 쳤어요. 초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1년 먼저 대학을 갔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갔어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좋은 대학 상관없이 그냥 아무 데나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염려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으로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가 삶 속에 임하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수환이와 수진이의 삶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한 아이들이었어요. 이 사춘기에 한국말로 공부를 시작한다. 이 경쟁, 이 한국이 어떤 사회인데 거기서 얘들이 멍들고 상처받고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믿는 것은 뭐냐면 공부 잘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건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굳이 내가 너희들한테 권하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공부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데 인생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정말 모든 게 풀어지는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수환이가 대학을 마치게 해주고 대학을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한 달 이상씩 다녔어요. 대학에 간 순간부터 매년 한 달 이상을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수환이는 기타를 잘 치는데 기타를 치면서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단기 선교하고 돈 없는데 우리는 간사니까 우리 간사는 월급이 없는 삶이잖아요. 간사의 자녀가 대학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해서 처음부터 약속했거든요. 대학 가면 그때부터 너 힘으로 다니는 거다. 너가 일해서 돈 벌면 대학 다니고 아니면 휴학하고 또 돈 벌면 다시 가고 우리 그러면서 가는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간다고 뭐 기대할 게 없어 얘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대학을 갔고 신기하게 다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 없는 돈에 단기 선교를 또 매년마다 다니네. 매년마다. 그러면서 단기 선교를 다니다가 또 자매를 또 만났네요. 선교사 자녀, 둘 다 선교사 자녀인데 자매를 만나서 아빠 교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꼭 집에 소개를 하고 싶다고 데려왔어요. 억지로. 야 무슨 교제냐. 돈도 없고 지금 대학 다니기도 어려운데 그냥 야 때가 되면 교제하면 되지. 그만했으면 좋겠더라고 제 마음에. 근데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왜냐면 걔네들이 음성을 더 잘 들으니까 걔네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어서 그냥 침묵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 5년간을 교제를 하더라고. 5년간 대학을 마칠 때까지. 수환이는 군대를 가고 근데 군대를 갔다 오더니 하나님이 바로 결혼하라고 하신다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했더니 하나님이 돈 없이도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지만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냥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청첩장에다 다 써서 청첩장에다가 우리는 축의금 받지 않겠다고. 왜냐면 대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셔라. 그냥 오셔서 우리 결혼식 같이 즐기자고. 그래서 거기서 뭘 하나 저도 궁금해서 같이 가봤더니 지금 한복도 안 입고 우리는 뭐 다 빼고 아무것도 없이 했어. 그러니까 가서 했더니
단기 선교 다니면서 했던 그 공연들을 하는 거야. 공연들을 온갖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단기 선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연들을 뭐 아카펠라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뭐 밴드도 하고 뭐 온갖 공연들을 하면서 결혼식이 그냥 문화공연이야. 문화공연 잔치 마당 신나는 결혼식을 했어요. 이야. 그런데 수환이가 어느 순간에 아빠 처음으로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처음이래 이 불안을 느껴본 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결혼을 딱 하니까 갑자기 불안하대요. 내가 처자식을 이제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나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인데 나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온대요. 그래서 어느 직장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주신대요. 주님, 제가 이 직장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이 직장 가면 되겠죠?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너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니? 그런 말씀을 주신대요. 들어가지 말라는 것 같아요, 아빠. 그러면서 그 직장을 내려놨어요. 5번을 그 경험을 했어요. 5번을. 그러더니 수환이가 어느 날 고백하더라고. 아빠 신기해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계속 찾아오는 게 신혼방에 계속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은 돈도 벌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너무 삶이 재미가 없다고. 야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기는 공부 잘했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버는데 결혼할 엄두가 안 난다고. 자꾸 신혼집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결혼했냐고. 무슨 비밀이 있어서 살아가냐고. 신혼살림을 어떻게 하니? 너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살림을 하니? 궁금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데리고 저녁에 같이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두 부부 같이 음성 들어주고 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같이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위로를 그렇게 많이 주신대요. 위로와 격려를 그렇게. 그럼 운대 대부분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그리고 신혼방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방을 한 칸 더 주셔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방에 계속 누가 와서 자는 거예요. 거기 와서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이제 또 나가 출근하면서 이 친구들이 꼭 전화를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수환이 한번 만나봐라. 그래 또 친구가 찾아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돈도 없는 애들이 대접을 하는데 어떨 때는 60만 원 매월 남 대접하는 데만 쓰는 돈이 한 6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부부가.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이거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워나가는 것을 유튜브에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청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 자꾸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냐. 무슨 근거로 우리가 결혼할 수 있냐. 자녀를 그냥 낳고 다 겁나는데 자녀 양육한다는 게. 뭐 직장도 안 다니면서 두 부부가 직장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애를 키우냐. 그러면서 맨날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 올리게 하셔가지고 산리아라고 하는 유튜브를 진행하는데 청년들한테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수환이에게, 이 부부에게 예배하는데 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너희를 선교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더래서 신났대요. 얘네들은. 둘 다 선교사 자녀니까 한국이 힘들대요. 얘네들한테는. 우리 예영자매는 러시아어가 더 편하고 수환이는 영어가 더 편하고 얘네들은 해외에 나가는 게 더 쉽대. 문화가 더 맞대 자기들하고. 한국은 뭔가 좀 힘들대요. 여러 가지가 익숙지가 않대 자기들한테.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주님 드디어 때가 왔군요. 우리는 그 때가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드디어 해외로 보내주십니까? 어딥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너의 선교지는 한국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것도 서울이라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선교지라고. 그래서 아무나 감당하기가 어려운 선교지라고. 너희들은 준비가 됐다고. 이 선교지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래요. 그때부터 땅 밟기를 시작했어요. 직장도 안 다니면서 땅 밟기를 시작해서 혼자 한강에 가고 혼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가고 저기 강남의 빌딩들 보면서 중보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경험이 일어난다고. 그전까지 자기는 언제나 한국이 못마땅했대. 한국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았대. 한국은 왜 이래? 한국은 왜 이래? 습관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수환아 이제부터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빠 지난 2주 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안 했어요. 2주간. 근데 너무 신기해요.
제 머리가 바뀐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졌어요, 머리가. 너무 맑아진 것 같아요, 머리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이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 한국을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나라라는 게 느껴져요. 자기는 이렇게 중요한 나라인 줄 몰랐대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느낄 때는 한국을 제일 중요한 나라처럼 하나님이 여기다 지금 강조점을 두고 계시다고, 한국에. 그래서 인재들을 불러들이고 계시다고, 이 한국 땅으로 지금 인재들을. 곳곳에 있는 인재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셔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지금 한국이 준비되는 시즌이라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한국에서 준비된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첫 번째는 북한이겠고, 이것이 전 세계로 막 흘러나가도록 뭔가를 주님이 지금 한국 땅을 너무나 중요한 땅으로 강조하고 계시다고 느껴진대. 그다음부터 입만 열면 한국이 자랑스럽다고, 한국이 소중하다, 한국은 뭐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중요한 일이라고 입만 열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너가 한국에서 직장 다니는 거 이건 특별한 거라고, 특별한 거. 지금 이 시즌에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이 시즌에 이런 직장에 다니는 것은 지금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한국 안에서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이런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 스트레스풀 헬조선이라고 청년들이 느끼는 이 한가운데서 가장 열악한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와 함께 키우는 자기 비전은,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마음은 그냥 이 아들 한 명, 지금 아들 한 명, 아들 2명이 됐네요. 2명이, 손주가 2명이 되지 않대. 이 2명 키우는 거, 좋은 아빠 되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의 의미가 충분하다는 마음을 주신대. 자기는 선교사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애들 키우는 거 2명, 좋은 남편 되는 거, 아내에게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빠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지금 미션이라고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 뭘 하실지, 자녀를 더 낳고 싶고 하고 있어요. 자녀를 더 낳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한국 땅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함께 지켜보면서 거기에 동역하고 싶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한국 땅이 이렇게 소중한 줄 저도 잘 몰랐어요. 이 땅이 이렇게 지금 흥미진진한 시즌에 와 있는지를 저도 잘 몰랐어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늘 일중독으로 살아야만 겨우 사라질까 말까 한 이놈의 세상. 이 부담스러운 한국 땅. 뭔가 저주받은 것처럼 밑도 끝도 없는 경쟁, 이 스펙, 비교, 열등감, 부담감, 책임감, 강박증,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는 세상, 자녀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가 없는 세상, 인간답게 자기 생긴 대로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자기 인생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는 세상. 저는 늘 그런 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한국. 와, 이 부담스러운 한국 떠나고 싶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간다에, 저는 미국에 갔을 때 너무 좋았고, 난 한국에 안 오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에 다시 오게 하시고, 저는 우간다 갔을 때 영영 거기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또 한국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뭔가가 좀 요상하네, 이거. 한국에서 이거 뭐를 하시려고 하시지 했더니 주님이 아들 부부를 통해서 제게 딱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지금 한국 땅에서 이렇게 오래 사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게 주님이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한국을 위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를 쓰고 계시다는 것. 저는 아프리카에서 우간다 사람들하고 사는 게 재밌어요. 저한테는. 자존감이 뿜뿜 거기서는 올라가요. 웬만한 걸 하면 보람이 그냥 금방 생겨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 땅을 너무나 중요한 땅이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전 세계가 신음을,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 물질 문명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 허무한 가치관에 의해서 그냥 이 타락해가는 정신들, 정서들, 전 세계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자기 모순과 부조리 안에서 문명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물질은 풍성한데 영혼들은 병들어가는 온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국 땅 안에서 이 볼품없는
이 온 세계가 불쌍히 여겼던, 심지어 우간다 대통령이 불쌍히, 이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던 나라라고 알고 있더라고. 우간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 우간다보다 더 못 살던 나라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을 본받아서 한번 살아보자고 막 그렇게. 한국은 그런 조롱거리 나라였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지금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알잖아요. 지표들만 봐도. 두 가지 지표가 다 같이 존재하는 땅이긴 하죠. 너무나 선한 지표들도 있고 너무나 어두운 지표들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이 시즌에 한국 안에서 하고 싶은 게 뭘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다음 시즌을 위한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라고.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아무리 경쟁이 심해도, 아무리 위급하고 위기 상황이 많아도, 아무리 욕을 먹고 부조리하고, 아무리 부패가 많고 불의가 많아도 그 속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나는 누릴 수 있다. 바울 사도가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렸던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독소들에도, 어떤 미세먼지들에도, 한국을 꽉 채우고 있는 이 미세먼지들, 이 독소들, 수시로 밀려드는 이 황사들, 아무리 판을 쳐봐라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놓지 않겠다. 새로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운동, 믿음의 운동. 옛날 우리가 가난할 때 믿음 하나 가지고 삼각산을 깨우고 기도원을 깨우고 오살리를 깨우고 우리가 믿음 하나로 온 이 한국 땅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이 독소가 지금 보통 독소가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하늘의 별따기. 천당은 가는데, 다 천당은 가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 독소들을 분별하고 싸우고 영적 전쟁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스타일을 가볍게, 이거는 성령의,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가벼운, 재미있는, 쉬운, 무겁지 않는, 절대 머리를 많이 쓸 필요가 없는, 가볍게, 쉽게, 재미있게,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나답게, 누구도 흉내내지 말고, 누구도 비교하지 말고 나답게 살아가면 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보장되어 있는, 나를 통치하고 돌보고 공급하고 인도하고 나를 친밀하게, 나를 행복하게, 나를 위로하시기로 작정한 이 나라와 함께 나는 얼마든지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이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우리의 직업이 그냥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직장 안에서 전도 많이 하는 것만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직장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것. 그래야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월급과 상관없이, 승진과 상관없이. 남들 다 승진해라. 나는 승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다. 절대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를 팔아넘기지 말고, 내 영혼을 강박증에다가 팔아넘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유하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행복해지고 나만의 은사가 나타나고 나만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만의 창조력이 나타나고 나만의 리더십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인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돈하고 성공을 좀 포기하셔야 돼요. 그것만 딱 포기하면 돼. 그것만 딱 포기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바알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그 질문이 우리 앞에 정직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의 직장 생활이 바알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승진해요. 빨리 승진해요. 성공도 빨리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지가 않아. 내 자식들까지 행복하지가 않아. 나와 딸려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바알을 섬길 때의 특징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와씨, 내가 직장에서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돌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이유는 다 그럴듯해.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에게 늘 시달리고 연연하고, 네, 자꾸 열등감 생기고 자꾸 불안해지고. 이제부터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싸움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내가 그냥 밀어줄 거라고. 성령이 그냥 작정하셨어. 이제부터 그 결정, 그 마음에 그 결정하는 사람들을 밀어주시려고 성령이 지금 작정하고 계세요. 작정하고 계세요. 이제부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자리에서 실험해 보겠다. 이게 진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 보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하고, 와, 직장 생활이 이런 재미로 직장 다니는 거구나. 그러면서 나만의 신기한 방식으로의 직장 생활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승진도 따라오고, 사람들의 인정도 따라오고, 남은 것들은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쫓아가기 시작하면 인생 다 팔아넘기는, 인생 다 팔아넘겨. 겉모습만 신앙이냐, 겉모습만 집사님이고, 겉모습만 장로님이야. 내 영혼의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어린아이처럼, 제가 나이 40에 하나님이 목사인데 제가 선교사인데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하나님을 진짜 생생하게 느끼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이 대저동교회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바람을, 새로운 생수를 주님이, 네,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일으키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네,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우리의 직업과 삶의 자리 전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이제부터 내가 선교사로 내 직업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어쩔 수 없이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 삶을 좀 새롭게 보고 싶습니다. 구태의연한 삶으로 제가 저를 더 이상 고정관념에 묶어놓지 않겠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세상 안에서, 네, 세상 방식으로 경쟁하고 승부를 걸어야만 한다는 그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 주님, 이제부터 그것 대신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예수님과 친해지는 법, 성령님과 함께 선택하고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훈련을 주님 다시 시켜주세요, 제 안에서. 그래서 제가 교회 밖에서 이제부터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을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제 가슴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제가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남들에게 좀 무시돼도 괜찮고, 좀 뒤처지는 것 같아도 괜찮고, 좀 가난해도 괜찮고, 남들 보기에 좀 조롱당해도 괜찮고, 백수라도 괜찮고, 남들 보기에 좀 우스워 보여도 괜찮고,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새로운 나만의 인생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처럼 사람을 낚는 직장인으로, 세상을 살리는 직장인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직장인으로, 내 비전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는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주님, 제 삶이 진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주님 제 삶을 이끌어주세요. 오늘 이 철야가 어쩌면 주님 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런 주님 이 시간으로, 이 저녁 시간에 성령님 제 손을 붙잡고 제 가슴에 쓰다듬어 주시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가볍고 쉬운 삶, 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작정하고 싶어요. 제 손을 잡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여.